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꿈을 꾸고 꿈을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다 됐는데 무슨 꿈을 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러면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현실이 싫은 앞에서는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점점 꿈을 잃어가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을 때때로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백성들이 이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고통이 오래오래 가니까 주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나 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13절과 대조해 보면은 이 14절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은 환희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셔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내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국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13절에는 그렇게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14절에는 주께서 잊어버리셨나 보다. 더 이상 꿈도 희망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우리 삶이 험난한 그러한 삶의 연장일지라도요. 마지막까지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서고 싶을 때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 믿음에 한계가 있으면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다가도 그 한계에 부딪히면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 안에서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갖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자는 미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15절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게 죽는 것 같아도 네가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을 것이고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거룩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아주 깊은 때가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엄마의 부모의 거룩한 사랑이 가장 깊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짐승도요, 갓 태어난 새끼를 떼어놓으면 애절하게 슬피해 옵니다. 막 부르짖어 울어요. 왜냐하면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 본능적인 아픔 때문에 짐승도 그렇게 새끼를 떼어놓으면 울거든요. 이렇게 자식에 대한 그 새끼에 대한 짐승의 본능도 이렇게 구슬픈데 영혼이 있는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절절한가요? 인간의 사랑이 깊고 절절하지만 요즘 살기 힘들다고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아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만 죽기는 너무 내 자식 두고 가는 게 눈에 밟히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이들의 독립체로 이 땅에 주신 생명인데 그 아이들의 생명을 자기네 소유인 것처럼 함께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극약을 먹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억만분의 1 예외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억만분의 1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인간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고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고아원에 버릴 수도 있고 남의 집 앞에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겠다. 의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마귀가 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콕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마귀는 대놓고 야 뭐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실까?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갖다 주는 거야. 그랬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 하나님이 정말 죽으리라고 그랬느냐? 죽는다 그랬냐? 이렇게 의심하도록 마음을 떠보는 거야. 지식이 없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성경을 알면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벌써 한 8년 가까이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부르짖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혼에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처가 있으면 의심이 생긴다. 상처가 생기면. 무슨 일이건 상처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믿기로 에이 뭐 소용없어. 안 받아들이기로 자기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버려. 그래서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편견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 자존심, 고집을 부리며 그것을 상대방의 것을 그리고 믿을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견으로 성격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상 일단 어떤 일이든지 부정해보고 의심해보고
뒤집어보고 따져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따지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왜 부정적이 될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때 의심이 생기고 어떤 이유든 상처든 편견이든 어떤 이유든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물 위로 베드로가 걷게 됐어요. 그래서 바람이 막 보니까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의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힘들고 어렵지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먹이 엄마가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새겼다는 것은 요즘에 피부에 문신하는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피부에다가 딱 새겨놓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피부에 깊이 새겨놓은 것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피부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 주님의 피부 속에 심어 놓았는데 내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고 있는데 왜 의심하고 불안해 하느냐는 거예요. 성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너의 존재는 항상 내 앞에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절대 잊지 않아요.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집도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온 삭신이 맨날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막막하고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게 현실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런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건강하지도 않고 평생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했지만 집 한 채 없고 저금 통장에는 늘 불안한 그런 액수가 있어서 나의 삶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지만 이 땅의 삶은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지키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장막 칠 것을 지시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괴롭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단물을 내어주셨을 때는 그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 삶에 시련이 닥치면 예전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코가 석자씩 빠져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연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인데도 하나님은 미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고난이 오면 떠날 때가 있고 절망이 오면 그것도 떠날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오면 그것도 우리 삶에서 떠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있으면 그것도 떠나요.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떠나게 돼 있어요. 대신 뭐가 온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상황,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는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그들을 삼켰던 자들이 떠나간대요.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대신 괴롭히던 한 세력이 떠나고 새로운 세력이 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이렇게 1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신부처럼 그들이 오고 사람들이 나중에 몰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 그리고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새 몰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시련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몰려올 거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느새 좋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나를 괴롭히던 세력이 떠나고 새로운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도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영존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수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손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오늘은 사역입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하고 세종의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부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성기순례 다녀오시고 많이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국하는 일본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안전 그리고 크신 은혜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여름철 무더위에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은 불안하고 늘 염려와 근심이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상황은 힘들 것 없지만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로 씨를 흘리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루고도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위로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는 상황의 조건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조금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지는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의에 목마르고 주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딸 인정받는 사람을 위해 살게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남 성결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 성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지키고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를 돌리는 귀한 하나님을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믿음 가운데 함께 서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시간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대 사람들이 주님을 아버지 그들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남편과 그리고 아내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고 그들이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여기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님이 사랑하는 지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끼리 날개치 올라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세임을 우리 한 목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의 날마다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시고 영권, 인권, 물권